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경우를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주객 전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주인과 손님의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자신이 손님이라는 것을 잊고 주인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끼리의 관계에만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일의 경우에도 주객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사장께서 이면지를 사용하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마 종이가 많이 낭비되는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 사원들이 열심히 이면지를 만들고 있더랍니다. 필요 없는 이면지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종이를 아껴야 된다 그런 말이었는데 쓸데없는 이면지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왜 일을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돈을 벌어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가정의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하겠다. 그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객이 전도됩니다. 일이 주인 행세를 하고 가정이 객이 됩니다. 회사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등한시해야 된다. 가정생활에 피해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주객 전도가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문제의 경우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겼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겼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고 또한 안식일은 사람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안식일과 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안식일과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식일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안식일과 일의 관계입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이동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안식일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십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정 거리 이상을 걷거나 움직이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그 한도 내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복음을 전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신 후에 다른 마을로 이동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마침 밀이 익어갈 무렵이었으니 아마도 5월 어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온 들판이 황금 물결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 황금 물결로 뒤덮인 들판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걸어가십니다. 낭만적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헤치고 지나가셨다라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겠습니까? 다른 길을 놓아두고 왜 밀밭 사이를 헤치고 나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동 중이시라면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가는 중이셨는데 우회로, 아니 지름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렇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전도 여행 중이니 안식일에 어떤 마을에 들르더라도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지금 당장 배가 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밀밭 사이로 들어가신 것이겠습니까? 옛날 우리 시골 마을도 그랬지만 이 당시 팔레스틴의 마을과 마을 사이에는 작은 소로가 있었고 그 소로 주위에 밭이 있고 거기에 밀을 뿌렸습니다. 농사지을 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조그만한 밭대기라도 나오면 거기에 밀을 뿌리고 기다렸습니다. 추수할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밀이 사람이 지나가는 그 작은 길에까지 고개를 숙입니다. 익은 밀이 고개를 숙이다 못해 그 밀이 사람이 지나가는 땅바닥에까지 딱 붙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나갈 때 이 밀을 좌우로 헤치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땅바닥에 붙은 밀이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도 쉬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바닥에 붙은 이삭을 헤치며 나아가다가 그 이삭이 발밑에 밟혀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삭 줄기를 잘라서 아마 이 이삭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졸졸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참 교묘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장면을 지켜본 바리새인들, 그들이 즉시 예수님께 따지고 듭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까? 남의 밀을 수리한 것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의 밀을 훔쳐서 먹었다, 그것을 따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밀서리를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이 애써서 수고해서 열매로 나온 것을 훔쳐 먹어서 되겠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남의 포도원에 마음껏 들어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어라. 고픈 배를 불려라. 곡식밭에도 가을에 아니 봄에 열매가 익을 때 그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서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소유인 양 추수하는 것처럼 낫으로 거두어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그릇을 가지고 가가지고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더 많이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집으로 가져간다든지 그것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셔서 남의 포도원과 곡식밭에 들어가서 마음껏 배불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배불리는 것을 넘어서 욕심을 내어 취하는 것, 그것은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동안 사용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땅은 소유권보다는 사용권 개념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대한 영구적이고 절대적인 소유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내 땅에 내가 거둔 열매를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산물을 가난한 자들이 나눌 수 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에라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소한 것은 이와 같이 밀이삭을 남이 수고하여 이제 겨우 거둘 수 있게 된 그 밀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을 꾸짖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의 어떤 행위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날에는 얼마든지 남의 밀이삭을 잘라서 먹을 수 있지만 안식일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으니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마도 발밑에 이삭이 밟혀서 이삭이 떨어지고 하는 그것을 추수로 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추수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만약 비벼 먹었다면 손으로 그 이삭을 비비는 행위 자체가 타작한 것이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타작하면 안 되는데 왜 일을 했느냐, 타작했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들이민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일이고 일이 아닌가라는 것을 상세하게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땀나게 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삭을 자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비벼서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세세한 구분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배를 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무조건 일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날보다 이 안식일에 모든 사람들이 참 자유와 풍요함을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배고픈 사람이 그 안식일에 있기를 원치 않으셨을 텐데 유대인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기만 하면 되지 배고픈 사람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식일은 일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 유대인들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둘째로 안식일과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참 자유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날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해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이 일하지 않아야 하는 날입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시면서 이 날은 일하지 않아야 되는 날이다 라고 명시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세상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일들은 중단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이 예민하게 생각한 것은 광야 여행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사 지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자기들이 치고 있는 진영 바깥으로 나가면 아침에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 있습니다.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루 분량만 거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틀분을 거두면 다음날 아침에 그 하늘 양식이 곰팡이가 피고 썩어 있습니다. 매일 먹을 양식만 구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오고 있듯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매일의 양식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바임을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양식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굶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안식일 바로 전날에 이틀분의 양식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이틀분의 양식을 거두었는데 다음날 안식일에 보니 그 만나가 생생합니다. 썩지 않았습니다. 곰팡이가 피지 않았습니다. 벌레가 끼지 않았습니다. 다른 날에는 하루만 지나면 다 이상하게 변질이 되는데 안식일에는 지난날 거둔 그 양식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에 만나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자기 백성을 입히신다.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날에 이틀분을 거두게 하시고 안식일에는 양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도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일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큰 날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냥 상징적인 측면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맛보는 적극적인 날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어기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궁리하는 가장 소극적인 날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상세하게 규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규정들을 제대로 지키기만 하면 안식일을 지킨 것이다 라고 안심했습니다. 아니,
하지 말아야 될 일만 교묘하게 피하기만 하면 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다 라고 자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한 예를 드십니다. 다윗의 경우를 예로 들지요.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쫓겨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보다 더 인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오히려 감싸주지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다윗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고는 다윗을 도망가도록 허락해 줍니다. 급하게 피신한 다윗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성소가 있는 노브로 가서 제사장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저희들에게 떡을 주십시오. 떡 5덩이만 주십시오. 이때 제사장이 말합니다. 나에게는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없습니다. 거룩한 떡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설병인데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구워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떡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묻습니다. 당신과 당신이 속한 사람들, 그 군인들이 정결합니까? 최근에 여인을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지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제사장만이 먹어야 되는 떡을 내어 줍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이 떡으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제사장이 왜 거룩한 떡, 즉 제사장만이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떡을 다윗에게 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지금 당장 굶어 죽게 되었는데 그딴 계율 때문에 사람을 저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인간적인 것이 아니냐. 배고픈 사람에게 떡 주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런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경우를 인용하시면서 그런 관점에서 인용을 했다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참 인간적인 분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 진설병을, 즉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다윗과 일행에게 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율법의 조항보다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겠습니까? 사실 매일마다 구워서 성소에 진열했던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떡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할 때에 농사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지 않습니까? 수백만 명이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매일마다 떡을 구워서 하나님 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떡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난 다음에 물려낸 떡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떡,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보인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 떡을 다윗과 그 일행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왜 이것을 내어 주어도 된다라고 판단했겠습니까? 아마도 아히멜렉은 다윗이 수행하는 일이 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일을 수행한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거룩합니까? 정결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대신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앞장서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의 손으로부터 구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게 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나서기는커녕 겁이 나서 꽁무니를 빼면서도 다윗이 나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거룩한 전쟁 수행하는 것을 보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왕이 참된 왕을 핍박합니다. 제사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에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예외적인 한 경우를 가지고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억지로 이 이야기를 끌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윗 이야기를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거룩한 떡마저 요구할 수 있었다면 다윗보다 크신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먹을 것을 포함하여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또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제사장에게 떡 5덩이만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은 떡 5덩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참 복된 날이 되도록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자유와 풍요로움과 또한 구원을 베푸는 날임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식일과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수호자답게 개혁의 기수답게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가 라는 것을 그들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보다 안식일을 더 귀한 것으로 보고 높이 떠받들었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만이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다.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까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나중에 법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치주의라는 말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때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라고 주장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그들이 무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창조 기사를 잘 보면 자신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항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를 보면
앞에 창조된 것은 뒤에 창조된 것의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창조가 더 분명하고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앞에 창조된 것들을 누리는 그런 존재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전에 창조된 모든 것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지 만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천지 만물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이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도 요즘 남녀 간의 힘겨루기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여자의 창조가 더 뒤에 있지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온전하고 완성된 존재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남자는 여자 없이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남녀가 같이 하나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룰 때에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렇게 6일 만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7일째가 되었습니다. 이 날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6일 동안 창조된 모든 것과 7일 안식일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6일과 나머지 마지막 7일 그 관계를 기계적으로 파악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날이 제7일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7일째 쉬셨던 것이 아닙니다. 7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기뻐하시고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로 안식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은 사람을 얽어매기 위한 날이 아닙니다. 사람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해서 일하지 말라, 이날만큼은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라, 이런 날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안식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부터 참 만족과 기쁨을 그리고 자유를 누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다고 하시고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 날이 거룩하다고 하셨습니까? 이 날이 다른 날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별됩니까? 이 안식일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이후에 비로소 우주 만물 위에 높이 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위에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경배에 동참하면 사람은 참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참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경배를 인간이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일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날입니까?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뜻은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이 안식일을 주신 참 뜻이었습니다. 인간은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안식을 누리고 즐겨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안식일로 정중하게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참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말씀 마지막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당혹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겨난 것이지만 사람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 아닙니다. 안식일로 초대하시는 분,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인 양 행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으니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 의도하신 바와 목표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안식의 모든 의미와 목표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인자이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했으니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안식일을 회복하시고 안식일을 참 안식일답게 일하시는 그분 앞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일했으니까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새 아담이신 인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영육간의 모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금지시키는 부정적인 날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참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는 복된 날입니다. 주일만큼 복된 날이 없고 주일만큼 소망스러운 날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주신 날입니다. 주일은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멀뚱멀뚱 바라보는 날 정도가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안식을 기뻐하고 맛보며 누리는 날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이 내려오는 날, 이 땅 가운데 천국이 펼쳐지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겼습니다. 사람은 안식일을 장식하는 액세서리 정도가 아닙니다. 안식일이야말로 사람의 사람됨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을 마음껏 누리고 즐겨야 하겠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주일에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다라는 것만 따지는 것은 안식일의 본질로부터 빗나간 것입니다. 원래 유월대로 구약의 십계명 말씀대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것도 안식의 본질로부터 빗나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일이 다른 날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일하지 말라. 그러면 일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은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우주 만물과 더불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안식일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회복하신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안식일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에 자기를 섬기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나를 섬겨라, 이 일을 하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곧 그 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이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시인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떠받들고 있는가 라는 것을 깊이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성부와 더불어서 성자 또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또한 무슬림들은 우상숭배로 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우상숭배하는 자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의 안식일로 다시금 이끌고 계십니다. 먹을 것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신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먹을 것도 없고 또한 죄로부터의 구원도 누립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먹을 것이 나오고 그분으로부터 구원이 흘러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주일이 한 주간의 모든 날들을 이끕니다. 주일에 일하지 않는 것은 나머지 날들의 모든 일들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주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나머지 날들에 먹는 것에 또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다윗 같은 거룩한 전사들이 거룩한 뜻을 공급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다윗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싸워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일에 생계를 위해 하는 일들을 중단함으로 나의 수고가 오직 하나님의 도움에 달렸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자기 공부를 중단함으로 나의 성공이 오직 하나님의 도움에 달렸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참된 양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성도들과 깊이 교제함으로 우리의 고독은 오직 성령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깨닫고 누린 이 안식을 한 주간의 삶에까지 연장시켜서 더 크게 기뻐하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